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17일 목요일 말씀 레위인의 목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바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11조의 용도를 보니까요,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하는 그 레위인의 보수로서 쓰여짐을 알 수가 있죠. 레위인 역시 그 제사장들과 같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모두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고대시대 때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사니 그 땅을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농사를 짓고 살 그러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방책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 백성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바쳐드리면 그 11조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보면 성전 즉 성막의 일을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전담하여서 업으로 삼고 사는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했지 않을까? 레위인의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급료 즉 봉사의 일을 값을 주시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부터 받은 10의 1조를 그들에게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25절부터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11조를 하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11조를 구별하여 바치라 하니 백성들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은 즉시 무엇을 하느냐? 바로 11조를 또 구별하여 거제로서 여호와께 드릴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면 이 여호와께 드린 이 레위인이 바친 11조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28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누구에게 11조를 해요? 아론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럼 레위인은 또 그걸 받은 11조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경로는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레위인에게 가고 또 레위인이 하나님께 11조를 하면 그 경로가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한다고 하여서 내가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레위인은 자기가 11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 11조가 아론의 그 계열에 있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결과적으로 그 경로가 그렇게 이어지기는 하지만 드리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바친 것으로 당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은 레위인에게 내가 일해서 수고하여서 얻은 소득을 내가 당신들 먹고 살라고 주는 것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 역시 우리가 받을 소득인데 제사장 당신들에게 주는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 헌금을 바치거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이 교회에 바치는, 그러니까 교회에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이것을 목사의 생활비로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죠. 뭐 헌금이 들어온다고 다 목사의 생활비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지막에 보면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을 사람에게 바친다고 생각한다면 레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백성들로부터 10의 1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득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바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레위인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바칠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챙기고 그 다음은 10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드리겠죠. 왜냐하면 기분이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온 것인데 이것을 또 구별하여 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쳐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좀 내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드린다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치는 11조는 레위인들을 너희들이 바치는 11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인 나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11조를 가장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하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소출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11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죠. 여러분,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거나 돈을 벌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떼어갑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10% 가까이를 떼간단 말이죠. 그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떼가기도 해요. 그럼 그 남은 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라에서는 원천징수로 떼어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11조는 자기가 구별하여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레위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나도 먹고 살기가 빡빡한데 이것을 떼어서 바쳐야 돼? 그것도 레위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우리보다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자마자 고민할 겨를 없이 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떼서 여기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2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받은 즉시 그것을 구별하여서 11조를 또 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득에 있어서 먼저 내가 쓸 것을 먼저 떼고 구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목회자인 저희도 그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사례비를 받아서 그 받은 사례비로 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다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헌금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의 쓸 것을 생각하면 11조 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월 소득이 500이든 1000이든 항상 똑같아요. 사람들의 생활은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넉넉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생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쓰는 돈들이 또 그만큼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생활비나 사례비나 월급이나 그리고 사업에서 얻은 그런 모든 소득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쓸 것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쓸 것을 계획하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바쳐드리면 그 나머지를 내가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남은 것을 가지고 규모 있게 쓰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대출을 얻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네? 그러면 11조든 헌금이든 그럼 빚 얻어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란 말인가? 이런 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빚을 얻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얻는 것이지 헌금을 위해서 11조를 대출을 얻거나 빚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빚을 얻어서 헌금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내가 먼저 쓸 것을 계획하고 하니 남는 것이 없어. 그러면 11조 못 드리는 거지 헌금 못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반문이 뭐예요? 그러면 빚 얻어서 헌금하란 말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소득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분하여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내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너희는 다 산다. 왜? 내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바쳐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드리지 않고 마치 레위인이 자기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제사장인 것들을 챙긴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 구별하여서 거룩한 것을 받들어서 드렸을 때에 너희들이 죄가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거 제가 무슨 마치 이 말씀 들으면서 협박이나 겁박을 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할 도리를 다 하라. 백성된 도리를 다 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 역할을 너희에게 다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